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 여전히 우리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 이것이 계속 지금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끝나도 조금 더 나아가야지 이제 이 우상 숭배 사건이 정리가 되어지는데 이게 한 사건이지만 본문들이 문단이 바뀌면서 계속 또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장로교회는 교회 질서를 인간의 편의를 따라 이렇게 인간이 창안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장로교회 질서들은 이러한 말씀들의 교훈들을 제도 속에 반영해서 실천하고 가시화시킨 게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뭐 장로 직분 제도라든지 뭐 권징 제도라든지 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성경 본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돼서 물론 그것이 어떻게 붕어빵을 찍어내듯 그렇게 뭐 이렇게 기계적인 틀이 아니라 그러한 정신을 담아서 우리가 따라가고 추구해야 될 어떤 제도들을 만들었다. 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그 정신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속에는 장로교회 정치 질서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런 것에 그런 어떤 동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교회론에서 따로 공부를 할 필요도 있지만 이런 본문 자체들이 장로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신앙을 지켜가며 말씀과 성례를 지켜가기 위하여 어떠한 조처들을 취했는지 그러한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에서는 죄에 빠진 광야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가 취한 권징적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 바로 앞구절에서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지금 하늘에서 지금 교회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땅에서도 푸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땅에서는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조처들을 취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타내야 할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본문에서는 무슨 내용들이 전달되었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게 목적은 회개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가 거창하게 얘기하면 개혁이에요. 그죠? 뭔가 지금 망가졌는데 리폼들을 해야 돼요. 지금 막 망가졌어요. 부서졌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 예배하고 그 정도면 깨진 거잖아요. 망가진 거잖아요. 리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망가지면 뭐합니까? 리폼도 하잖아요. 그 얘기 쓰죠. 옷을 리폼도 한다. 가구도 망가지면 요즘에 리폼드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 리폼드는 인간의 생각대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리폼이에요. 언제나 리폼, 성경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이 리폼이 일어나기 위해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그 죄를 드러내주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십계명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그들에게 먹인 거예요. 그 일이 끝나면은 이제 그 병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제 구체적인 응답이 나타나요. 공동체의 응답. 그게 뭐였냐면 이제 본문에서는 실제적인 징계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징계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에요. 뭐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징계는 수단인 거고요. 회개죠.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회개를 너무 이렇게 폭을 좁게 이해했어요. 한국교회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그 너무 이제 일종의 그 한국에 있어서 회개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꾸 그냥 모여갖고 눈물 흘리고, 그죠? 그럼 회개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서에다가 다 함몰을 시켜버렸어요. 그 실제로는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마약 먹듯이. 그냥 뭔가 죄 짓고 괴로우면 이제 술 취해갖고 있든지 뭐 마약 먹어갖고 잠깐 그런 식으로 그냥 집회를 해갖고 눈물 쏙 빼놓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통성기도 그러면 뭐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 회개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회개는 그게 포함되지만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근데 그거는 회개 자체는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회개의 요소지만 회개는 지정의가 다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정말 성령님이 원해서 말씀의 영향력과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거와 싸우면서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를 쫓아가던 사람이 이젠 죄와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투쟁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는 그걸 죽이려고 하고 이제 삶이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어떤 은혜로 이렇게 시작되지만 과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 10년, 20년 짓던 죄를 성령 체험했다고 눈물 막 펑펑 흘리고 1시간 동안 울어도 그게 이제 일생의 이력이 남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 3시간을 울었다, 4시간을 울었다, 3일 동안 울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면 그래 바뀌었냐는 거죠. 삶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냐. 3일을 울던 10분을 울던 중요한 건 그게 바뀌었으니까 회개라고요. 바뀌었다라는 것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죄는 10년을 짓고 몸에 배갖고 정말 1년을 싸울 수도 있고 2년을 싸울 수도 있어요. 중독과 같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터닝을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건 중요해요. 사고를 새롭게 갖는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 다음에는 그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장기적으로 싸우죠. 이전과 다르게. 이전엔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왔는데 이제는 가슴 속에서 예를 들면 도박하는 사람, 술 중독이 된 사람, 또 무슨 욕이 입에 밴 사람들, 분노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는데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거에 이전처럼 끌려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그게 습관처럼 일어나려고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제 안에서 이게 일어납니다. 도와주세요.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회개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래갖고 여러분 옛날에 신학교를 어떻게 갔냐면 깡패하고 강도하고 이런 사람이 그냥 교회 가서 그 무슨 회심 체험했다고 그러면 부흥회 갔다가 그냥 신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먼저 성도가 되려고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가야 돼요, 신학교를. 그래갖고 그 조세현인가 하는 그 왜 도둑질을 하시던 그 도벽이 습관이 된 분 계시죠? 그분이 전도사 하고 다녔잖아요. 사실은 그분이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저런 분들이 정말 그걸 버렸을까? 그거는 일생이 이렇게 몸에 밴 것이거든요. 그럼 벽이에요. 그런 거는 3일 아니냐 일주일 눈물만 흘려도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도로서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면서 그랬는데 한 10년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라진 거야. 그럼 그때 그래 이제는 좀 됐나? 교회에서 말씀도 배우고 내가 이제 이렇게 분투했는데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가도 되겠습니까? 고민하다 가는 게 신학교라고요. 근데 뭐 무당이 목사 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몇 달, 3년 만에 무당이. 그럼 무당이 또 무슨 짓 하겠어요? 무당하던 분들이 또 무슨 짓 하겠어요? 교회 가서 무당 짓을 한다고요. 그거를 다 버리기가 힘들어요, 샤머니즘을. 기독교를 무당처럼 믿는다니까요, 그분들이. 그거를 정말 그런 분들은 엄청난 그 수행의 과정이 필요해요, 정말. 회개는요, 초자연적이고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그 은혜가 지속적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도 지금 이 리폼드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산에서 용서하셨다. 끝. 이게 아니라 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일들 중에 오늘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앞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셨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응답하고 정리할 것을 은혜 안에서 정리하게 하시는 은총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했던 실제적인 권징 행위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늘 첫째 내용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차적인 모세가 취했던 행동이 뭘까요? 이건 사실은 제가 참 설교하기가 힘든 내용이지만 1차적으로 했던 건 지도자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그것이 진짜 회개운동은 맞아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한길교회도 그렇고 이 한국교회도 지도자들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가르침의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위에서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은 깨끗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의미로는 그게 있지만 그래서 무슨 목사 먼저 회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공평하게 누구든지 회개. 그게 아니라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 교회는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종교개혁 때도 그 썩어 빠진 그 지도자들이 또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마르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 불링거 그 시대에 다 사제들 아니겠어요? 사실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건 역시 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교회를 다 허물어뜨리지만 또 그걸 세울 수 있는 것도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의 다 그 사제들이 누구예요? 다 사제들이에요. 회개한 사제들. 근데 어떤 사제들이요? 회개한 사제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교회를 허무는 것도 지도자들이지만 또 지도자를 살리는 것도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도자들은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죠? 회개가. 그래서 그 회개 때문에 권징을 하는 건데 그 권징의 첫 번째 타겟이 누구였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설교는 제가 하기는 힘든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항상 목사들은요, 목사들 이상을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완전한 걸 전해요. 근데 목사들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 말씀을 언제 설교하겠어요? 불완전한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는 옳지 않아요. 지도 못하면서 뭐 저런 거 전해. 그죠? 다 못해요. 그걸 다. 근데 전하는 게 소명이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픈 마음으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전하고 저부터 회개해야지. 뭐 이런 거 깨닫고. 근데 지도자들이 완전해서 말씀 전할 거 기다리면 이 세상에 누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함으로 목사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설교는 참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저한테 해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아론은 지도자였어요. 사실은 모세의 입술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애초에 세우셨고, 사실은 그 모세가 지금 산에 오르면서 누구에게 자기의 정권을 다 위임했어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다 맡기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모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신 사역적 권한을, 주어진 의무를 사실은 이 모세가 아론이 다 유기해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교회를 고쳐야 되는데, 구약의 교회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지도자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거 의미심장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이제 책망하고 견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물었죠?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사실은 누가 와서 사실은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론이 먼저 시작한 거는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 거는 이런 건데, 아론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아론의 죄는 뭐냐면,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했냐 이렇게 물으면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우상숭배의 발단은 사실은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하려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있었지만 제일 먼저 책임을 물은 게 누구예요? 지도자였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2차적인 거예요. 회중들이 말씀을 받든 받지 않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항상 아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 거예요? 회중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아론이 왜 그 일을 안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안 한 거예요? 아론이 연약했으니까요. 왜?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러면 백성들이 동요했고 악한 요구를 해올 때 아론이 누구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올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죄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보면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두려움이에요. 그죠?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람 약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게 나오더라도 아론은 그것을 제지해야 마땅했습니다. 지도자 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회중 앞에서 대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어쩌면 사건의 전모가, 판세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동요하고 우상숭배를 요구했지만 죄에 빠지게 한 것은 사실은 누구라고 규정했냐면 아론이었다. 아론이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그 앞에 태도를 취하느냐는 회중 전체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칼빈도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지도자로서 아론이 악을 예방해야 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권징이라는 제도를 두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권징이라는 제도를 놨을까요? 그러면 교리대로 하면 말씀 선포와 성례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 선포와 성례는 뭐죠? 교회에서? 교회의 표지잖아요. 마크, 그죠? 교회의 표지. The Church of Mark. 그건 뭐냐? 교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표지.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거기에는 이것도 포함되죠. 부도덕한 일들을 하거나 범죄를 해서 말씀과 성례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할 때,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권징하지만 본질은 말씀과 성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례를 듣고 참여하는 성도들을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범죄했을 때 그들을 회개시켜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론이라는 존재의 존재 목적이 그거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였어요. 부패함으로부터. 말씀과 순수한 교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과 예배의 방식을 지키는 거.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와 삶의 방식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가르치라고. 이게 가장 긍정적인 거죠. 권징 속엔 가르친다는 의미가 들었어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권징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라고요. 가르치는 거다. 그리고 훈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책망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범죄적인 일들을 치리하는 일이다. 이것이 누구의 소명이었어요? 누구? 아론의 소명이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하니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거기다 더해서 오버 액션을 취한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까지 해요?
금, 은을 다 가져와라. 팔찌, 뭐 귀걸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 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죄는 무슨 죄죠? 가르치는 거, 훈육하는 거, 책망하는 거, 치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무유기라고 해요. 사회에서는 큰 죄예요. 그죠? 사회에서는 서로 지금 뭐 정치 싸움 하면서 서로 고소고발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예요. 근데 그게 크더라고요. 징역도 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이 사역적 고난을 바른 것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책망하고 치리하는 일로 해야 되는데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고 성경에 없는 것으로 훈육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책망하며 불법적으로 치리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직권 남용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권징이라는 의미, 훈육이라는 의미에서는 참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직무유기를 할 확률이 높고 한국 교회가 각자 또 회중의 소견대로 가는 교회들 많잖아요. 또 반대로 또 회중들이 잘 따라올 때 조심할 것은 잘못하면 직분을 가진 자들이 직권 남용을 할 위험도 있어요. 항상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장로교 정신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스린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 그러면 직접 하시는가? 아니다. 목사와 장로를 회를 이루어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다. 근데 그게 정당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 충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권세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리트머스가 뭐냐면 성경적이냐 아니냐, 사적이냐 공적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분자들의 사역을 수단으로 삼아 영적으로 통치하십니다. 회중이 우상 숭배를 요구했지만 그것을 허용할 때 아론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주범이 되고 마는 것이었어요. 물론 지금 일어난 종교적으로는 배도와 같은 행위요, 국가적으로는 반란에 가까운 이 사건이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작은 무리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있어서 아론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무게가. 그러니까 모세는 견뎠지만 아론의 그릇으로는 견디기 힘든 거였어요. 만일 아론 옆에 모세가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아론은 같이 묻혀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하고. 모세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 혼자 감당해야 되는데 아론이 이걸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저기 우리를 위해서 시를 만들어라.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두 명 와서 그렇게 한 거로 상상을 해요.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60만 정도. 60만 정도 돼요. 60만. 근데 그 60만도 누구 뺐냐면 아이들하고 여자를 뺐죠. 왜냐하면 이게 군대 갈 사람 수대로 한 거니까. 장정. 그럼 200만 정도 내다보거든요.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200만 정도의 그 사람들이요. 그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상상을 해야 돼. 시리아 뭐 이런 데 같은데 난민들 수용소 하면 막 텐트 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이 관양동에 200만의 사람들이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지금 한두 사람, 뭐 1000명, 10,000명 정도가 술렁인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이스라엘 신정국가가 동요하고 있는 거야.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론을 이렇게 뭐 그거 무서워 갖고 저랬대? 이러면 또 이게 해석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아론의 어깨에 지어진 그 역할은 큰 거였어요. 엄청난 거였어요. 한두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주동자들이 있었고 이미 분위기는 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요. 그냥 어느 순간에 확 나타나겠어요? 이미 수없이 계획적인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어요. 200만의 백성들이 술렁인다는 거는 서로 지금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요. 이미 자기들 안에 합의가 있는 거라고요. 누구들이 주축이 됐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에 장로들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아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장로들이 있어요. 성경 보면 어떤 장로도 이걸 말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체 국가가 소용돌이치는 분위기 속에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해달라. 신을 만들어달라. 새로운 신을 섬깁시다. 그 아론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냥 이 정도. 아유,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부담돼서 해줘야겠네. 이게 아니라 저걸 거절하면 나를 죽이겠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막 동요할 때 그 회중들이 모세를 무엇으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돌로.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주저앉아서 부르짖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거기서 그걸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모세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신사참배 때 적극적으로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더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막 고문하고 이래서 신사참배한 게 아니라 먼저 가서 머리 조아리고 신사참배를 해준 거예요.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를 한 거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했냐면 신사참배를 했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도 사실은 평소 때는 자신하지만 어려움이 올수록 이런 것을 타협하지 않고 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 이런 상황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그걸 원하지는 않았겠죠? 양심이 가책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도 두려워서 묻어갔겠죠. 군중심리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군중심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라고요. 다수결이 맞을 때도 있지만 다수결이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수결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야지만 그런 어떤 것들이 오퍼레이션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수로 한다고 다수로 한다고 다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사실은 아론을 범죄케 한 거는 뭐냐면 뭐였겠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 두려움이 신앙에 뭐를 잃게요? 여러분 두려워지면 뭐를 잃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공포가 다가오고 사람이 두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초점을 잃잖아요. 벌써 두려우면 사고가 안 돼요. 이게 막 분산이 돼갖고 혼동스러워갖고 몽롱해집니다. 그냥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주의해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방역 때문에 이렇게 제약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 이런 걸 지켜주더라도 우리 나름대로는 정리하면서 가야 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가야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건 위험해요. 신앙의 초점을 잃고 부주의해짐으로 자신의 권한이자 의무인 신앙 훈육과 책망의 의무에 태반해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타협은 지도자에게 허락되지를 않는 거죠. 아론은 광야 교회의 죄와 어둠의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문지기 역할을 했어야 된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겠어요, 여러분? 문지기예요. 문지기.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걸러내야 돼요. 교회의 회원으로, 교회의 성도로 회원으로 받고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을, 예를 들면 세례 신자가 있을 때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한 교회의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하죠? 세례를 줄 때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문답식 교육. 그게 무슨 역할이냐면 문을 지키는 거라고요. 아무에게나 세례 줘갖고 이단 사상을 가진 자도 받고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들을 받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역할은 또 뭘까요?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뭐의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보통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양이라고. 근데 거기에 조금 비유를 쓰자면 뭐 비슷한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을 개라고 했다고요. 뭐 하라고 개를 키우나요? 집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개는 짖는 역할이에요. 멍멍멍 짖어갖고 옛날처럼 치안이 이렇게 요즘처럼 잘 안 돼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담도 났고 뭐가 지켜줘요? 도둑놈을? 도둑놈 오는 거를. 개가 짖어갖고 누구 왔나? 이렇게 뭐 멧돼지 같은 거 오면 또 짖어주고. 지금도 시골 사는 분들은 개가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개의 역할이 성경에는 지도자들 개라고 했어요. 개. 뭐를 지키는 개예요? 양모리 개 같은 거예요. 양을 지키는 개예요. 맹수가 오면 짖어주고 모아주고. 그러면 그게 뭐냐? 개는 짖어야 한다. 근데 두려움에 휩싸이면은 개가 짖어야 안 짖어요. 낑낑거리고 이제 쫄아갖고 그리고 구석에 몰려가고 그러고 있겠죠.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짖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거든요. 짖지 못하는 개. 그러니까 지도자는 짖어야 한다. 그러니까 짖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싸납다라는 걸 비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적절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목사들도 짖을 수 있는 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장로교회의 당회를 이루는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강도나 맹수가 집으로 들어올 때 말씀을 따라 분별하여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짖는 개와 같아야 합니다. 설사 대중들이 아론의 책망이나 설득을 묵살한다 했어도 아론은 전할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의 본분을 따라 우상숭배를 책망했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는 백성들의 죄이고 지도자의 죄는 지도자의 죄가 있어요. 분명히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아론의 말이 무시되었다 해도 아론이 우상숭배를 저지하고 책망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론은 죄에 빠져 방황하여는 불쌍한 백성을 소홀하게 돌봄으로 큰 죄책을 지게 한 죄가 몹시 크게 책망받았습니다.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이었어요. 그렇죠? 맞죠? 아무리 바른 것을 전해도 그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혹은 장로들이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훈육하는 일은 그 열매는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을 뿐이에요.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해도 그 결실은 누구만이 맺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항상 그 정신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익한 종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며 돌보고 훈육하는 사역을 하도록 사역적 봉사, 권한, 봉사적 권한을 부여하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를 사역적 권세, 봉사적 권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라는 게 잘 해석돼야 되는데, 이 권한이라는 게 권세, 그러니까 뭐 새를 부리고 그런 것 같아도 뒤집으면 뭐를 하는 권한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장로교 그 정신이에요. 권한이라고 해서 뭐 직분자들의 권한을 위임했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뒤집으면 뭐예요? 그게 다 의무라고 해요. 의무. 성도들을 목양하고 섬겨야 되는 의무. 그래서 섬기는 권세예요. 봉사적 권세예요. 사역적 권세예요. 구약의 지도자들이나 신약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권한은 다 뒤집으면 뭐냐면 결국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소진해야 되는 가르치고 돌보고 훈육하고 책망하고 치리함으로 교회를 지키고 돌보고 보살피는 교육하는 일종의 그런 사역적 권한이다. 그래서 다 뒤집으면 의무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인 직분자들이 그들 본성으로나 그들 안에 내재된 능력으로 이런 소명을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분은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셔야 받아야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때그때 때를 따라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깨우친 말씀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사역자나 교회 직분제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회중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병들고 그들이 망가지고 그들이 쓰러지면 교회도 같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따로 있고 회중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몸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 몸의 역할을 하냐면 그들은 그들에게 그런 사역을 행하고 그들은 그 사역을 받음으로 바르게 사역하고 바르게 그 사역을 받음으로 몸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역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존재들이에요?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그게 큰 열매를 맺는 것도 사역자들이지만 그들이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면 교회도 그만큼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 한 사람의 삶은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엇을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고유한 봉사적 사역이라는 것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또 힘들어갖고 막 방황하지 않도록. 목사들이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은 절대로 표를 안 내고 방황을 해요. 근데 목사들의 이탈과 방황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타락이라고요. 속으로는 골마 썩어져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그래요. 그런 거를 노출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 목사들은 벼랑 끝에 몰리면 누구한테 상담을 받아요? 사실은 상담 받을 곳이 없다고요. 스스로 성도들에게 아픔을 나누지 않는 이상은. 목사들이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 뭐 보면은 상징적인 거죠. 그런 거는 꼭 이렇게 꼭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의미는 좋은 거예요.
장로석이 따로 있고 장로석이 앞에 있잖아요. 그 왜 앞에다 그렇게 해놨어요?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와 목사를 위해서, 장로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장로를 위해서 치리하는 장로가 기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장로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목사님 세우면 여기다가 자리 하나 마련해드려요. 목사석당에 장로님 성해갖고. 그러므로 직분은 사역할 권한이기도 하지만 버거운 의무이기도 하고 소명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야 교회는 세워지고 정상적으로 신앙과 사역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함으로 그를 회개시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도자의 위치는 몹시 중요합니다. 아무리 직분자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해도 실제로 지도자가 끼치는 영향력은 교회에 지대해요. 지도자의 영향력이 선한 때 얻는 유익도 크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악할 때요 교회에 끼쳐지는 해악도 크죠. 회중들은 교회에 치리하는 장로, 목사와 치리 장로들을 위해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치리 장로님들이 바르게 훈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죠. 오늘날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연약한 존재로서 소명을 이루도록 은혜와 은사로 그들을 둘러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더욱더 절실하다. 그들의 인격과 사역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목사의 인격과 그의 경건 자체가 누구에게 달린 거라고요?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겠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목사는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죠, 사실은. 저는 신학교 다 졸업했지만 평생 공부해도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설교하고 성도님들 지금 사회에서 또 고민해야 될 문제를 언젠가는 또 특강을 하든 뭐 하든 자꾸 그거를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우울증 걸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울증 걸리고 싶은 게 아니죠. 가슴이 짓눌릴 때가 많다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어떤 질문들을 받을 때도 그 질문을 다 답해주기엔 너무 힘들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목사들이. 우리 김진영 성도님도 신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신학교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오늘날도 사실은 이런 아론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며 참으로 많은 부분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다.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아론은 동요한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타협했으나 모세는 사사로운 적마저 내려놓고 자신의 형마저 낯선 사람처럼 책망하고 공정히 치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보호 본능에 휩싸이거나 사사로운 정에 이리저리 이끌려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중보자 치리자로서 공적인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반대죠. 아론은 허물어뜨렸고 모세는 또 내려와서 다시 리폼하고 있잖아요. 리빌딩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달라요. 그러면 차이가 뭐죠,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뭐죠?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신앙의 관점, 세상의 관점의 차이예요. 모세가 아론보다 훌륭해요? 좀 더 태어날 때 특별히 태어났나요? 차이가 뭘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이 얘기거든요. 똑같은 인간이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맞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서 모세고 뭐가 달라서 아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세는 은혜를 받았고 아론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은혜에 붙들리지 못하니까 인간의 것이 나온 거죠. 그럼 모세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놈이 되는 거죠. 나는 모세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론보다. 그래서 모세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특별히 그 은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아론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제도가 잘 세워져야 되지만 제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아론을 세웠잖아요. 그죠? 안 세운 게 아니라 세워놨잖아요. 근데 은혜를 주셔야 그걸 감당한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론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건 뒤에서 설교할 얘기지만 아론이 용서를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뒤에 보면 아론은 회복됐어요. 여기서는 이상한 변명이나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과정이라고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이랬지만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했다고 되어 있냐면 아론을 위해서 중보했다. 그럼 뒤에 얘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변명하고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도 그냥 자기 살 길 찾으면서 그렇게 했지만 모세가 책망하고 레위인들이 3,000명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면서 아론의 가슴 속에도 뭐가 이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쳐먹는 마음이 발생해서 아론은 다시 직무로 복귀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없었으면 아론도 회개를 안 했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론 같은 사람도 모세가 중보했고 또 이런 징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론이 회개하고 뒤에 가면 회복이 되더라. 근데 오늘은 특별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은 지도자와 관련해서 시작이 됐다는 게 좀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잘해야 될 내용을 전달해 드렸지만 성도님들은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서 있으니 그리고 저도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언제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 전체가 말씀과 교리와 질서가 잘 서서 그런 것이 잘 서 있을 때 목사도 더 바르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외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외적인 가시화된 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모든 구비된 외적인 요소 속에 누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한국에 또 우리 한길교회 제가 또 사역하는 이런 사역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고 또 알아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한길교회 바르게 세워져가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오면 가슴속에 새겨주시고 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한길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또 직분들이 세워지고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감당하며 질서 안에 은혜 안에 또 사랑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